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맥주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반기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또 지켜주실 것이며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 삶을 준비하며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날을 어제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계획을 시작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광야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광야란 곳이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으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삶, 때로는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광야는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어도요, 광야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이나 힘든데 광야의 힘듦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광야가 너무 긴 것 같다라는 거죠. 사막을 가면요, 어디가 길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길잡이들은 길을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사람 그냥 사막 한복판에 떨어놓고 알아서 살아나오세요 하면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온통 봐도 다 모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가 때론 이렇게 우리에게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방을 봐도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막연히 알겠는데 그걸 의심하고 그게 흔들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방팔방 보면 뭔가 좀 실마리라도 길이라도 흔적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게 보이지 않고 이 광야가 언제 끝은 날까라는 그런 마음, 너무 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눈물도 잊지 않으시며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의 광야를 견디며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잊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해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 1절 2절 사무엘상 1장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여인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태가 닫혀 있는 것. 게다가 그녀의 남편에게는 아내가 한 명 더 있는데, 브닌나라는 아내가 한 명 더 있는데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신 거죠. 그녀는 많은 자녀를 두고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물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브닌나에게도 브닌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초점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한나니까 한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 한나도 내가 사랑받는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론 자녀가 없는 그 외로움이 늘 있는 거죠. 축복받는 삶인 것 같은데 어쩐지 눈물 나는 인생이 바로 한나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요, 요셉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철딱서니 없이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해맑게 막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요, 요셉 나름대로는 그 가정에서 굉장히 부족할 게 없죠.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주니까, 자기에게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하게 해주니까 나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형들과의 사이에 갈등의 골이 생긴 거고 그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장군의 신뢰를 얻어서 이제 좀 삶이 나아지나 했는데 어떻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부탁했단 말이에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절대로 당신이 잊지 않고 내가 꼭 바로에게 얘기해서 당신에게 뭔가 조치가 취하게 하겠노라고 아마 다짐하고 그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요셉은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다른 감옥에 있는 시간도 요셉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습니다만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부터 2년은요 요셉에게 더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했고 나의 부탁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에나 연락이 올까 내일에나 연락이 올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삶을 가리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고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한나는 사랑받는 것 같지만 외롭고 축복받는 것 같지만 어쩐지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고통을 안고 성막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10절 11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순한 부탁이나 간구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단순히 자기의 소원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한나에게 지금 아들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아직은 한나에게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이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녀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음으로 지금 여전히 광야와 같은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곳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도 그녀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성경은 굉장히 짧지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엇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눈물의 기도를, 아무도 모르게 드린 그 헌신을,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달렸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달렸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다른 한 명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사실 이제 죽는 순간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렸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그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오직 한 가지 소망,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죠. 주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신 겁니다. 강도의 기도지만,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그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물며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백과 간구들, 주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것, 그 마음의 상함도 그 마음의 아픔도 다 위로받고 회복받고 고침받게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짓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구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내게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이며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한 여인의 그 눈물이 한 시대를 바꾸는 사명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요,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기다리게 하시지만 그 기다림은 영광의 때를 위한 준비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저는 작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크게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대단하게, 하나님이 저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설레발이고 김치국 혼자 마시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는 큰 그릇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나 크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는 그냥 내 곁에 있을 아들이 필요한 거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이스라엘 시대를 바꿀, 이 시대를 이끌 그런 지도자 같은 아들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내 곁에서 분인나가 나 갈구면 내 편 들어줄 수 있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그녀와 함께 하니까 한나를 통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게 된 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도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쓰심에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의 자리를 내려주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광의 순간을 허락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순간들이 한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해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끝나지 않은 광야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아프고 눈물 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 얘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내 손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때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서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디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 나라에는 보따리가 많이 있다고, 성도들이 와서 열심히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보따리를 싸시는 거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싸고, 이것도 필요할 거야, 저것도 필요할 거야. 열심히 보따리 싸다 보면은 기도하다 말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얘야, 나 이거 다 준비됐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챙겨가야지.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나 몰라 하라고,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속은 좀 후련하니까, 그냥 뭔가 한풀이는 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딛으면, 한 걸음 더 내딛으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만져 주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를 우리가 견디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작을 향해, 하나님이 시작한 그 뜻과 계획을 향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제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그냥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주님께서도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면서 기도로 그 본을 보여주시며 기도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기도가 쉬이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하지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붙들게 하셔서, 나의 기도를,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이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어서, 주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허락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특별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